지난주까지 시편 23편 말씀을 6주 동안 이제 함께 나눴는데 그 이제 들을 때만 이제 갖고 있지 마시고요. 들은 말씀을 이게 시편 23편 사실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정말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좋긴 하지만 우리가 다 외우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같은 거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참 많이 부르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갖고 계시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말씀을 마음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전도서가 나에게 하는 말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자, 전도서가 나에게 하는 말, 좀 약간 이렇게 좀 와닿지 않으세요? 전도서가 나한테 뭘 말해줄까? 자, 오늘 첫 번째 날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절인데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많이 들으셨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다. 근데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른 주석들을 보면 이제 어떤 성경 학자들은 다른 이제 인물이라고 뭐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전도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쓴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자신을 전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인생 말년에 깨달은 그 삶의 교훈을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굉장히 많은 사실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뭐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 되는 과정도 참 힘들었고 어렸을 때 성장 과정도 그렇고 왕이 되고 나서도 뭐 그렇게 아주 평탄한 날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고 아들들이 왕권 때문에 계속 싸웠고 가정사도 참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 다윗의 삶인데, 솔로몬은 아버지에 비해서는 크게 고난은 겪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걸 되게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아버지가 해놓은 그 업적을 다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아버지 때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위치는 사실 아니었어요, 서열상.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이 왕권 다툼을 하는 중에 왕이 되는 아주 운 좋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좀 태평성대였었고요. 뭐 무역도 번성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부유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던, 그나마 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좀 평안했던 좀 그런 시대의 왕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믿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지혜까지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 누렸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이제 말년에 와서 다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앞에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뜻은요, 전도하라는 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리 한자로 이제 이 진리를 얘기하는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삶의 진정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려는 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 자체로는 사실 다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온 우리가 여러 번 읽은 헛되며 이게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문자로 그대로 얘기하면 수증기, 안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수증기나 안개 딱 생각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잡을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보이긴 하는데 딱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다 그러니까 막 다 쓸데없어, 뭐 다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붙잡을 수 없는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에 대한 어떤 열매나 결과가 없이 끝나는 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읽은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헛되다라는 말을 몇 번을 썼어요, 지금. 자, 이 표현이요.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정말 최대한 강조하고 또 강조한 히브리인들의 이 관용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차피 붙잡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건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너무 붙잡고 싶은데 지금쯤 되면 되게 붙잡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시간.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피하실 수 있는 분 여기 있으세요? 아니 이제 저도 정말 어느 순간부터 눈 깜짝하니까 이 나이가 돼버렸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제 생각에 그건 좀 다 헛소리인 것 같고 네. 요즘에 좀 그래도 몸이 좀 건강하시면 그래도 한 90까지는 웬만큼도 사시는 것 같고 80은 다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러면 이제 저기 80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몇 년 남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몇 년 남으셨어요? 계산이 안 돼 지금.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 만으로 이제 올해 57살이 됐는데 제가 이제 80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23년 남았어요. 그럼 좀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아직. 근데 만약에 7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13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여러분, 시간을 이제쯤 되니까 저도 나이 먹는 게 싫어요. 저는 30대까지만 해도 나이 먹는 게 괜찮았어요. 왜냐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좀 왠지 좀 더 지혜로워질 것 같고 뭔가 좀 인생 사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알게 될 것 같고 좀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안정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여전히 다 서투르고 아는 게 없어요. 안정적인 거 없어요. 몸무게만 점점 안정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단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만 붙잡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붙잡을 수 없는 게 뭐가 또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 품에 평생 있을 것 같았지만 나이가 되면 다 떠납니다. 나에게 평생 있을 것 같았던 내 건강도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결국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이건 누구한테나 주어진 똑같은 삶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던 뭘 하며 살던 마지막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이 전도자가 그럼에도 자신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 안에서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일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솔로몬은 다 가져나 봤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기나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해봤건 안 해봤건 결과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갑니다. 자, 여러분 그 평준화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 기억나세요? 6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되죠? 학벌. 70대가 되면 외모. 70대는 외모가 다 평준화예요. 80이 되면 건강. 90이 되면 아예 모른다. 자, 이게 지금 평준화 법칙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 내가 젊을 때 뭐 얼마나 대단했던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가졌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젊었을 때 이 솔로몬이 다 가졌던 이 지혜도 여기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 내용이 얼마나 자기가 뭐뭐뭐뭐를 가졌었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혜를 가져봤어요. 소용없더라 이거죠. 세상 낙을 다 누려봤대요.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고 술도 엄청 먹었어요. 자기가 여기 술 얘기를 해요. 술도 엄청 먹었어요.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일궈봤어요. 노비도 원 없이 사봤어요. 뭐 금은보화 말도 못하게 많이 가졌대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되는 게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결국은 다 그것들이 부질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뭔가가 되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그리고 뭔가를 좀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 나이대에서 딱 지나고 보니까 어떠세요? 다 별거 아니라 생각 안 드세요? 지금쯤 되니까? 저는 벌써 드는데. 아니 제가 20대 30대 때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뭘 그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맨날 잠도 못 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뭐 유학 가서 뭐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때 왜냐하면은 그때 욕망이 있었죠. 뭘 해야지, 뭘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제 인생 계획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된 게 없어요. 없고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을 살게 되는 정말 너무 귀한 제 밑거름들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어서 없어져도 세상은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망가지는 일도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뭘 다 가져봤다고 해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면 다 그만이라는 거예요. 세대는 계속해서 바뀌고 인생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를 이뤄서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라면 이 세상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지혜까지 완벽하게 누렸던 이 전도자가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이거 사실 철학적으로 되게 염세적인 이 말인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왜 헛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너무 좋으면 뿌듯해, 난 충분히 이뤘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자의 눈으로 본 세상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부족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뭘 다 봤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라는 거는 이 땅과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전도자가 본 이 땅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너무 헛되고 정말 바람 잡는 것 같이 다 허망하고 열매가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잘 세워놓고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이 너무너무 다양한 이 욕구와 능력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답니다. 구부러진 거를 피는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장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예는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성을 알아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죄를 처리할 줄도 몰라요. 사람 관계도 잘 못해요. 가족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구부러진 거를 곧게 할 수 없는 너무 많이 모자란 그런 사실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부러진 것들을 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제한적인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 삶이 지나가면 사실 그만이에요. 뭐 그닥 완벽하지도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죄된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삶의 진짜 의미를 찾길 원하는 그 갈망을 우리 안에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스턴에서 이제 처음에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학교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버드, MIT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들인데 매년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가 들려와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뛰어나서 갔을 텐데 왜 자살을 하나? 되게 이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오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그 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여기 와 보니까 다 뛰어난 애들만 오잖아요. 그걸 못 견딘 거죠.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런 학교를 들어갔으면 춤을 추고 다닐 텐데. 여러분,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살지?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알고 있어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 걸까? 난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건가?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무엇을 하던 어떻게 살던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야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해 아래라고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는 우리한테 주어진 삶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허락된 삶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살라고 주신 우리의 공간을 해 아래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해 아래 내 공간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것을 매사에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머무는 시간 동안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나보다 먼저 떠나보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허락된 거예요.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때가 되면 손에서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승복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승복했어요. 그 믿음의 표현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한테 허락되었을 때는 감사하게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때가 되어서 내 손을 떠나야 될 때는, 나에게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 용기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늘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은 열매 없이 사라지는 그냥 세상 일이 돼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로 이것이 행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를 한데 열심히 내가 이 사람에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너무 안 돼요. 열매가 없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해 아래에서 나한테 주어진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부르심대로 일을 한 거예요. 열매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 결과가 안 보여. 여러분,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은 하늘의 일이 되고 하늘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맺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 해 아래 무엇을 하던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삶은 1분 1초도 헛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허무하고 헛된 이 헤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헛된 것이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도서의 이 오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그냥 단순히 삶이 허무해, 무가치해, 소용없어,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그 생명의 의미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까지 선물로 받아봤어요. 엄청 많은 업적을 성취해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이 이것을 누려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세상 역사의 한때에 지나가는 영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빠지니까 결국은 다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요, 여전히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이루고 가져서 인생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께 그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헤벨의 허무한 그 헤벨의 삶에서 돌아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을 수 없는 수증기 같은 삶에서, 여러분, 수증기, 저도 이렇게 그 수증기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안 잡혀요. 제가 옛날에 한번 저 남편하고 한번 어디 여행을 갔는데 비가 한참 되게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고 개면은 무지개가 뜨잖아요. 무지개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코앞에서 가까이 뜬 건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큰 무지개가 진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달려 막 계속 그랬거든요. 바보죠. 달리면 뭐 하나요? 아무리 달려도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잡을 수 없는 거. 보이는데 못 잡아. 있는데 없어요. 자, 이런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많이 안 남았어요. 그 삶을 헛되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면서 삶의 매 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이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빠진 삶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은 1분 1초도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밖에 없는 그 헤벨의 허무한 삶을 이미 가치 있고 귀하게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 아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어쩌면 고난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이미 하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삶을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계속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1분 1초가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 아래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전도서의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계속 지금도 가치 있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1분 1초도 더 이상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이 조금도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남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셔서 내가 죽는 날까지 80을 살던 90을 살던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끝까지 가치 있게 살아나가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헛된 것은 없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이 없이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삶에는 정말 헛된 것들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헛될 수밖에 없었던 이 먼지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가치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의 은혜를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말했던 이 삶의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삶의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단 1분 1초도 헛되지 않음을 주님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날마다 불평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삶에 대한 갈증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삶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은 내 삶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 아래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1분 1초를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가 되었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정말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깨달아가며 믿음을 세워가며 정말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